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더욱 그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어제 배운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에 더 큰 소원이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간의 마음에 걸렸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힘차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질문은 총 7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개인들이 내주신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는 질문들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분명히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토요 교제는 무슨 이유인지 가기 싫습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텐데 토요 교제에 왜 나가야 하고 가기 싫어도 억지로 참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감사드렸던 것이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요 교제는 무슨 이유인지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내가 토요 교제는 가기 싫다. 또는 간증 때문에 가기 싫다. 또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가기 싫다. 가기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가기 싫습니다 했으니 그 이유는 잘 이제 모르겠고요. 억지로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텐데 토요 교제 왜 나가야 되고 억지로 참석하는 것이 옳은지 이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순서대로 한번 번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토요 교제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다. 2번 토요 교제에 참석하지 않는다. 3번 토요 교제에 억지로 참석한다. 자, 몇 번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1번. 예, 1번. 1번은 뭐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럼 2번은 두 번째는 뭘까요?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 3번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2번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셔요. 네, 2번은 아무도 없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제에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없으니까 안 간다 하는 것보다는요, 내 마음을 누르고 그런 어떤 가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니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교제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여전히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 마음을 누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은 토요 교제에 계속해서 참석했어요. 너무 즐겁게 참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 교제에 너무 가기 싫은데 그 마음을 칵 누르고 참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토요 교제에 참석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걱정하시고 가엾게 보시는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내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은 둘째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늘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여기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찾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오늘 찾는 말씀은 다 화면에다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같은 것을 바랍니다.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저주가 언제 풀리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풀리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은 이 세상의 대표였습니다. 세상의 왕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게 돼서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그런 관계가 됐고요. 그리고 식물이 이 땅에서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부들이 땀을 흘려야지만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사자와 그리고 소가 함께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주 안전한 이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지금은 몸의 구속을 받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구속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한 번 싸워서 이긴 것이
두 번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정말 큰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고민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만 기뻐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런 상태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제에 참여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제에 가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아픈 것 같은 거예요. 네. 또 교제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왠지 바쁠 것 같고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수 있잖아요.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가 마로. 그래서 누르고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또 세상적인 욕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할 때마다 좀 힘들어요. 이 갈등 안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교제 다음 주도 있는데 뭐 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면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하게 돼요. 교제에 참여하면 실제로 몸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 듣는데 어제 저녁 늦게까지 신났죠? 근데 지금 말씀 듣는데 어떻게 막 힘이 막 생깁니까? 어때요? 지금 주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런데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고 피곤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안 이렇다니까요. 주님이 오시면 교제에 참여해서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보고 간증을 듣고 시간은 흐르는데 점점 기뻐집니다. 몸이 점점 힘이 솟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요, 점점 즐거워지고 점점 기뻐지고 점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로마서 8장에다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교제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교제에 갈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억지로 행하는 것을 그러면 기뻐하시냐? 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억지로 행하는 경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15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이 딱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많은 이제 몸에 고문을 받으셨잖아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시달림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태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메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언덕길을 올라가는 이제 그 때가 어느 기간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유월절,
이제 큰 절기가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지금 어디냐면 이스라엘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요. 저기 먼 타국입니다. 리비아 이제 지역인데요. 그 먼 지역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한 거예요. 이제 절기에 맞춰 가지고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마침 보게 된 거죠. 먼 지역에서부터 오느라고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요즘같이 SRT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먼 지역을 걸어서 또는 이제 말이나 나귀를 타고 먼 지역을 이동했을 겁니다.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로마의 군인은 아무나 붙잡고 짐을 대략 한 1.5km 정도를 옮기게 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너 일로 와. 잘 왔다. 마침 잘 만났다. 일로 와. 이거 짐 대신 네가 지고 저기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하는 이제 지시를 받은 겁니다. 시몬이 즐거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억지로. 성경은 억지로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게 짧게 나온 이 구절이요. 이후에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지역이고요. 이 시몬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누구냐? 루포의 아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로마서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루포가 구원을 받고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집안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시몬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시몬을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분명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귀한 의미가 있다 하고 여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축복을 하셔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한 것도 아니었고요.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한 겁니다. 그죠? 그 일의 의미도 사실 정확하게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제에 가기 싫다. 이건 내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교제에 가기 싫으니까 난 안 가. 그건 내가 육신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교제에 가기 싫다. 근데 이것은 내 육신적인 생각이지 그 생각을 누르고 교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내 육신적인 생각을 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제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 되고 육신의 생각을 치고 나오는 것은 참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갈등 안에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올라올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지 않을 때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육신을 치고 모여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그냥 모이라면 모여. 이게 그것이 아니고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물론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서 모입니다. 근데 모이게끔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 그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신앙의 성장만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모일 필요가 뭐가 있냐? 집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줌으로도 교제할 수 있는데 꼭 교회당까지 나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모이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흩어지게 하고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하느냐?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뜻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사회가 점점 바빠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모이면 가장 좋습니다. 매일 모이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매일매일 더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제 매일 모이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자주 모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요, 어머니회는 일주일에 거의 3일, 4일을 모입니다. 어머니회. 어머니회 자매님들은요, 3일, 4일 모여요. 그래서 어머니회는요, 신앙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뭐 매일 모일 수 있으면 매일도 모여요. 어떤 주는 매일 모입니다. 어떤 달은요, 한 달에 절반을 그냥 모이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튼튼하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많은 거예요. 청년회는 어떻습니까? 청년회도 공식적인 모임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가 있는데요. 많잖아요. 3번에서 4번 정도가 있는데, 그런데 청년회는 그보다 거의 더 자주 모입니다. 거의 매일 모이는 청년회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중고등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정말 매일 모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죠? 너무나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모임을 가지는 것이 토요교제와 주일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빠지면 안 되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토요교제를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교제는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토요교제뿐만 아닙니다. 1년에 몇 차례 우리가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1년에 몇 차례 전도 집회를 우리가 가지는 것도 내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여김을 여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요교제를 꾸준히 나온 학생과 토요교제를 잘 나오지 않은 학생은요, 청년에 올라가면 그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토요교제 하루 더 나오고 안 나오고 요 정도의 차이로 비춰질 수 있지만 청년에 올라가면요, 그 신앙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교제 나오는 이것을 단순한 재미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계셔요. 근데 즐겁지 않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연결되고 같이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신앙이 세워져 갑니다. 그 안에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요, 이제 신앙이 자라나면서 믿음의 분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태도도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토요교제 가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왠지 나는 가기가 싫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꾸준히 참석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믿고 이 교제 안에 깊이 들어오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두 번째 질문부터는 조금 더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2번 질문.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모습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정말 이제 주님 안에서 힘있게 정말 확실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 엿보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같은 죄를 짓게 되는 부분에서 정말 괴로움을 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다짐을 하고 하는 것 같죠?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학생인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혹받는 것이 죄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것, 살다 보면 유혹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 가난하고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이제 그런 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길에 돈뭉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딱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와, 저거 가지고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사람이면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혹이죠, 유혹.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죄다 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 저거 가져가고 싶다. 주변을 살펴보고 그것을 실제로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그 유혹대로 내가 실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유혹되는 생각들이 올라오게 될까 하는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도한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질문한 학생이 그런 유혹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할까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지 못한다. 그죠?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냐. 그죠? 유혹이 있을 때 유혹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유혹을 떨쳐버려야죠.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점점 자라도록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으로 하는 건 괜찮지 하면서 속으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하는 것은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놔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점점 커지면 실천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유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자꾸 약 올려요. 약 올리는데 약이 안 오릅니까? 약 올리니까 약이 올라요. 분이 납니다. 그런데 분이 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상대방한테 표현을 합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럼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죄를 짓도록 한 사람도 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죄를 짓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분이 올라오는 것까지 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분이 올라와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마라. 빨리빨리 그 분을 털어버리고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 분을 품고 있으면요, 결국에 죄를 짓게 되거든요. 빨리빨리 털어버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유혹이 올라오는 것을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다음을 생각을 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소욕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의 소욕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 그 자체, 육신대로만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육체의 소욕이 나가냐?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대적하여서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언제 없어지냐? 이제 우리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여기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그대로 있는데 그 욕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동시에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PC방을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PC방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욕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갈등하는 존재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간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육신의 소욕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이 육신의 소욕을 지울 수 있다. 그거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은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을 죽여서 하나님께 자기 육신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전쟁이죠. 근데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승리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할 수는 있습니다. 습관으로 자리한다고 해서 전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으로 자리해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이 사는 모습을, 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냐, 이기는 습관을 만들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재림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오실 거야. 아직 오시려면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푹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내일 오셔. 그러면요. 세상에 가겠습니까? 세상에 있던 사람도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오죠.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면요. 전도 대상자 앞에서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 앞에서 내가 마음껏 죄를 지으며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면 그 신앙이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고3 기간에는요,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너무 바쁘죠? 대입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저학년 때 지었던 죄에 대해서 유혹받을 틈이 없으니까요, 죄가 그쳐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전쟁에 거듭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가롭게 왕궁에서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닌데 늦잠을 자고 정말 할 일 없이 빈둥빈둥 하다 보니까 간음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살인죄를 짓게 되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고생을 사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트리는 노력을 하고 정말 공부를 하되
정말 죽을 만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죽을 만큼 공부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일랑 하지를 말고 죽을 만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친구를 전도할 때 정말 내가 이 친구를 반드시 전도하겠다 생각을 해서 간이고 쓸개고 한번 빼내고 나서 그 친구 전도하려고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죄 지을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자기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저것을 기뻐하실까,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이 죄랑은 멀어지게 되는데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연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말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자가 질문을 한 내용 중에 같은 죄에 항상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특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죄의 연약함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에 혼빵 넘어갔습니다. 그죠?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었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근데 마귀가 왜 하필이면 특별히 유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유다가 뭐에 약한지 다 봤거든요. 유다가 돈깨를 맡아서 슬쩍슬쩍 돈을 훔쳐가는 걸 봤거든요. 아, 유다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아, 유다가 돈에 약하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그 생각을 싹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아버렸습니다. 약한 부분을 공략당하면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약한지 마귀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왜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지만 마귀도 여러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약한지. 그래서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자살을 해서 죽었고요. 베드로는 주님께로 돌이켜서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셔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교제 안에 거하면 적어도 교제 안에 있는 순간만큼은 내가 동일한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교제의 유익을 알고 그 안에서 풍성히 교제를 나누면서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 죄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을 가보겠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총 질문이 7가지가 있는데요.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3번째 질문.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데 그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이게 다 궁금해요. 아니, 구원받기 전에도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십니까? 하실 수 있으셨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죄 짓는 것.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먹지 않을 환경이 되었을 것이고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겠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지 아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을 아셨고요. 먹을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을 줄도 아셨습니다. 그게 무슨 궤변이냐 그러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지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신 거예요. 먹었을 때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고 먹지 않았을 때의 계획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양쪽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니셨고 아담이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었고 아담이 그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지으셨냐?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 없이 짓지 않으시고 우리를 목적을 두고 지으셨어요.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게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처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좋은 일이다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피조물이 아닌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한 겁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와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사랑하는 이제 배우자가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배우자가 프로그래밍된 로봇이에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못합니다. 배우자는 나와 동등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배우자를 만났는데 아니 이 아내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집 남자도 사랑하고 만나는 남자마다 이렇게 뭐 꼬리를 치고 예를 들어 그런다면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조건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도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지으셨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 마귀는 선악과 먹어라 얘기했어요.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은 먹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냐, 내가 마귀의 뜻을 순종해서 마귀와 한패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그것을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바로 생명과를 먹어서 영생하게 하는, 이제 그것이 최선의 코스였죠. 근데 아담은 그것을 먹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든지 아시겠죠? 선악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럼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만일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그러면 선악과를 대체하는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억울할 것도 아니에요.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은 거였습니다. 만에 하나 다 물어 돌리고 아담 말고 바로 네가, 바로 네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아라 하면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왜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험을 아담이 받은 거라니까요. 아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이 억울해야지 우리가 억울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선악과 시험을 받는다면 통과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통과 못합니다. 왜 통과 못하는지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많아요? 이미 선악과 시험 탈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지 알면서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미 선악과 시험 탈락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악과를 이제 시험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요, 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탈락할 것을 아담이 대표로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섰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생겼을 것이다 하는 것도 이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 자, 여기 보시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 아담의 범죄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의의 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다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기 보시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받지 않을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대표로 행한 것이 우리 모두의 의가 되고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있었고 큰 은혜가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선악과 시험 받지 않은 거 다행이다. 맞죠? 받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 다행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담은 선악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모든 인류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사실 받아야 됩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마귀를 선택할 거냐. 선악과와 비슷한 시험이지만 우리는 선악과 시험이 아니라 생명과 시험입니다. 생명과 시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자, 아담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요, 오늘 내가 선악과 안 먹었어요. 통과했습니까? 아니죠. 내일도 안 먹어야 돼. 아담은 며칠을 살았습니까? 아니 몇 년을 살았습니까? 90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900년을 넘게 사는 동안 오늘도 먹지 않아야 되고 내일도 먹지 않아야 되고 내일 모레도 먹지 않아야 되고 계속해서 갈등이에요. 700년을 안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핥아보는 건 괜찮겠지? 핥았습니다. 안 죽었어요. 먹지 않았으니까.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해가지고 살짝 깨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오늘도 시험이고 내일도 시험이고, 그러니까 그 시험은 너무나 힘든 시험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번 믿으면요, 어떻게 돼요? 오늘 믿으면 내일도 믿어지죠. 내일 모레도 믿어지죠. 오늘 믿으면 계속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아담이 받은 시험이 쉽습니까? 우리가 받은 시험이 쉽습니까? 우리가 받은 시험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할 것도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한 번 믿으면 그냥 쭉이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영혼을 죽이시냐고. 야, 하나님 참 과일 하나로 영혼을 죽이시다니 참 째째한 분이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마귀를 선택할 거냐, 그 문제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험을 한 번은 통과해야 된다는 것.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선악과 시험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더욱 쉬운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반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목사님 아들인데 자신이 목사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드러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무시해. 이것은 사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것인데 쉽지 않은 일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무시하면 되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어떤 성경 구절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누가 내 동생을 욕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안 좋습니다. 누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안 좋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옆에서 그런 말을 하면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잠언 1장에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언 1장 22절부터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손을 펴고 계십니다. 제발 돌아와라. 그리고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십니다. 근데 불러도 듣지 않고 손을 펴도 돌아보지 않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돌이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 하셨어요. 비웃는다. 내가 너희를 웃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그 학교의 그 일반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그 친구는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머리 위에다가 재앙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근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죄의 순서대로, 죄의 중한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불효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비웃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그 학생이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결국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서 이런 말을 했었고요. 이런 말을 했었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학교에서 선생님 뒷담화하는 친구들 있죠? 만에 하나 내가 선생님 뒷담화를 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불렀어요. 너 무슨 말 했어? 똑바로 얘기해. 선생님 앞에 가서요. 제가 이런 말 했고요. 이런 말 했고요. 이런 말 했습니다. 말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혹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정말 너무나도 공의로우시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렇게. 얼마나 두려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그 주변에 앉아가지고요,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는 그 사람들을, 그 친구가 끝까지 구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 친구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우리는 전도할 이제 전도자고, 그들은 전도를 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사람들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천 년을 참아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며칠, 몇 년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까? 참아야죠. 참아야 됩니다. 네가 감히 하면서 막 일어나서 싸우면요, 그 친구 전도는 물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 친구가 마음이 낮아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기회를 봐야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건져주라. 건져주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왜 구원하라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가 화만 낼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 친구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친구의 부모님의 반대로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성경 강연회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 가서 같이 말씀을 들어보자. 하나님 진짜 계셔. 아, 그래? 나도 들어보고 싶어. 근데 학원하고 겹치는데, 또는 어떤 일이 있는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해 줄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마 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저기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학원하고 겹치는데 네가 이 시기에 어디 그 교회를 가냐, 학원 가야지. 그렇게 이제 거절하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예, 학원 빼먹고 재밌게 갔다 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오히려 적겠죠. 예, 또는 이제 교회도 뭐 이렇게 알아보고 가야지 하면서 아무 교회나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유에서는 이제 못 가게 하면은 전도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하지 말라고 했으면 자, 우리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친구를 전도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외국인이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이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신체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전도하는 건 불법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요. 그럼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아니죠. 그래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는 것은 이 세상 법보다 높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쫙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물어뜯겨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 얘기죠. 위험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 동물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꼭 먹여야 되겠는데 아담에게 직접 말하면 그 말이 씨알도 먹혀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꼬시잖아요. 하와를. 말할 때도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뱀은 나쁜 목적으로 그런 지혜를 사용했으니까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교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뱀같이 간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뱀의 어떤 지혜를, 뱀이 지혜롭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혜를 써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뱀처럼 간교하면 안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의 지혜를 사용해서 그렇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전도하는 것은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 친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전도 집회에 직접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전도 못 하겠네 이렇게 하고 접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주일에 교회 친구를 초대해서 직접 전도 집회를 함께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이제 시간이 될 때 와서 상담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배워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 주일 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어렵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일 날도 안 되고 토요일도 안 돼. 그러면 포기합니까? 그 이외에는 말씀을 전할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담이나 집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죠? 스마트폰. 그래서 친구랑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춰가지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시간이 충분히 되면 한 편을 다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안 되면 절반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4분의 1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조금씩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친구에게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거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친구의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의 문제도 알게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요. 부모님께 꼭 허락 안 받아도 하루 정도는 교회 오는 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씩 듣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 제가 가정에서 혼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시기에 혼자 구원을 받아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부모님들이 분명히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첫 번째는 구원받고 교회에 이제 나간다 하면요. 못 가게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네가 교회를 가냐? 가지 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교회를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다 친구들이잖아요. 예. 예, 그것은 이제 꼭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에게 너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거 기름 부으러 왔다는 거 사울이 알게 되면 저 죽일 겁니다. 저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면 기름 부으러 왔다고 하지 말고 제사 지내러 왔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사 지내고 나서 가서 기름 부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친구 만나러 간다.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나서 공부도 하셔요. 예,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신앙에 힘이 생겨요. 처음에는 부모님께 교회 가지 말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말할 그게 없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안 나올 이유가 없고 부모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불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뭔가 오해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부모님께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 저 교회 나갈게요. 아주 이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너 공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이제 말씀을 걱정되는 말씀들을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두고 봐 주셔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공부 안 합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 맡은 바 학생의 신분 공부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부모님이요. 네가 다니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인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두고 보면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할 일 잘하거든요. 그럼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전도하지 마라 그래요. 네, 바뀝니다. 말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럼 전도 안 합니까? 전도해야죠. 그래도 계속해서 전도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시냐면, 나중에 들을게, 지금은 말고 나중에 들을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도 계속 전도하면요, 결국엔 구원받으십니다. 그게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친구를 전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서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모든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지금 이제 질문이 2가지가 남았습니다. 2가지가 남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10분 일찍 마쳐달라고. 근데 이미 틀렸습니다. 이미 12시 반이 됐습니다. 이미 마칠 시간인데요. 기왕 베린 몸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정해야 하나요? 기도의 형식 같은 것이 있을까요? 기도의 특별한 형식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나누는 대화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사랑 고백이기도 하면서, 또 고민 상담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또 순종하겠다는 어떤 결단이기도 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도 하면서요. 이제 서로 여러 가지 것들을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엄마 또는 아빠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미사 여구는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다거나,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본론을 쭉 기도를 하고 끝날 때 이 모든 기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덕택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 기도 내용대로 그렇게 될 것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짧게 그래서 아멘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형식이라면 형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이제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인데요. 그 내용마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제목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빠진 어떤 형식만 가지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기도,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문 외듯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교에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죠? 불교 주문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주문을 외는 건 왠지 이제 불경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러 종교마다 주문이 있습니다. 그 주문을 내면은 점점 뭔가 변화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어떤 신성한 것처럼 여겨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그것을 막 외우면 뭔가 변화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문하듯이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드려도 분명하게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이걸 암송하라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라 이 내용이에요.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일깨우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는 기도가 되겠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평소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각의 주제가 되고 또 제목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6장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이제 공과 시간에 포함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 기도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저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일로 지적을 받는데 저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해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해 봐도 마음은 다잡고 행동은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저의 사정을 설명해도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결국 교회에 올 때마다 말씀과 교제의 유익보다 지적을 받으며 괴로운 상처만 얻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최근 들어 저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의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적을 점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일로 지적을 받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사정을 설명해 봐도 돌아오는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말해 봐도 반응이 이제 이 학생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도 행동이 잘 안 바뀌었다 하는 이제 기록을 해준 걸로 봐서는 이 학생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바꿔보려고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또는 누군가가 이제 이것을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건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고치려고 노력을 한 것이겠죠.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또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을 낮춰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훌륭하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괴로운 상처만 얻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버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이 정말 괴로운 일이 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어디에서라도 지적을 받으면 그것이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제 그런 질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적이라는 말보다는 신앙적으로 권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서로 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먼저 권면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권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한다고 엄하게 권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상대가 권면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저것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 차라리 권면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권면을 조심스럽게 하되 충분히 사랑의 충고로 느낄 수 있도록 조심히 권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권면을 받는 입장에서는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권면을 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권면으로 여기고, 내가 참으로 잘못을 했는가, 내가 개선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며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학생은요,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본 겁니다. 제대로 된 권면이 있었고 또 제대로 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권면이 된 것은 그 학생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평소에 나오는 습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권면이 된 것 같아요. 자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권면이 된 것이고, 그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잘 고쳐집니까? 습관은 또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질문한 학생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고학년이거나 아니면 중고등부의 어떤 임원의 직분을 맡은 학생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좀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또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받을 때 좀 사실 좀 버거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런 버거우니까 나한테 권면하지 마세요, 이것은 또 고통을 잘못된 방향으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정에서도요, 갓난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고 청소년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고요, 그리고 어른에게 거는 기대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중요한 직분에 이를수록 거는 기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당연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기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수록, 그리고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기대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큰 기대를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단련을 받게 된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시편 105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정말로 귀한 데 쓰임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단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형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단련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미움을 받으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련 코스가 점점 더 험해졌죠. 이후에는 종으로서 단련을 받게 됐습니다. 더 힘든 코스로 또 단련을 받았습니다. 감옥의 죄수로 또 단련을 받았습니다. 단련하는 코스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감사한 것이 언제까지 단련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의 기한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단련이 끝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면 단련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점차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동시에 단련을 받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느 한순간 젖을 먹다가 곧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간에 이유식도 먹고요. 조금의 이제 훈련을 통해서 점차 단단한 것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의 신분에서 점점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단련하는 코스가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단련 코스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더 큰 귀한 일에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준 학생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진주조개가 정말 이 천년 진주를 생산해 낼 때요. 사실 그것이 조개에게는 엄청난 아픔이거든요. 이물질을 일부러 입을 벌리고 쑤셔 넣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분비물을 분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진주가 생겨납니다. 이제 몸매를 가꾸는 이제 보디빌딩을 하는 보디빌더들이 어떻게 몸매를 가꿉니까? 계속해서 자기 근육에다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근육을 사실 찢는 것이거든요. 근육이 파열되는 겁니다. 조금씩 파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해서요. 그것이 찢어지고 봉합되고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몸매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런 단련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는 단련이 아니고 아무나 겪는 어려움이 아닐 때 내가 교회에서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주목받는 위치로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옳을 것입니다. 생각의 약간의 전환인데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자긍심을 높이게 하고 자존감을 주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힘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이제 그것에 익숙해지고
더 높은 어떤 신앙의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 그 노력하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면 본인에게 권면을 주신 분에게 제가 참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그렇게 더 기도 부탁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맛있는 걸 먹으면 힘이 좀 날 것 같다고 맛있는 것도 좀 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그걸 교제 가운데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신앙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무런 걱정 없이 주님의 뜻을 힘있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이렇게 귀한 중고등부 수련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